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 귀한 찬양을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좀 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남성 대원들 더 늘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성가의 경험이 있고 또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김기영 지휘자님에게나 우리 음악부장 성무재 장로님에게 얘기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오케스트라 단원도 똑같습니다만은 다들 생업에 분주하기 때문에 연습도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또 성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잘 감안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존스를 데리고 천국의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면서 한 거대한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있었는데 그 상자들마다 이름이 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자기 이름이 씌어 있는 상자도 있나 하고 찾아보았는데 다행히도 자기 이름으로 된 상자도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복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복이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Breaking through the blessed life,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이런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브루스 윌킨슨의 사진이 나가고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제가 그의 말을 적어놨어요. I almost didn't pursue my dream. 나는 거의 모든 나의 꿈들을 쫓지 않았다. 추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 가지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가 어떤 얘기들을 책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금방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이 2000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USA Today, 뉴욕 타임즈 등에서 주간 베스트셀러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은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달라스 신학교, 그리고 웨스턴 컨서버티브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여기를 졸업한 그런 분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기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의 기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역대상 4장 10절 시작하면서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아주 생소한 이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족보가 뒤죽박죽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면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이방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유다 지파에 편입된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짧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사는 땅을 넓혀주시고 모든 환난이나 걱정, 근심, 염려 벗어나게 해주시고 제가 구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윌킨스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윌킨스는 독자들에게 더 많은 꿈을 꾸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확장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만일 야베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제가 투자한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윌킨스는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렇게 해석할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윌킨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킨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하고 평생 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윌킨슨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야베스의 기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노래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찬양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아름다운 액자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벽에 걸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워십 댄스로 만들어져서 이 기도를 가지고 춤을 춥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와는 아주 달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And all these things.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shall be added for you. 너희에게 shall be added, 더해질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궁극적인 관심,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알겠는데 마실 것은 또 무엇인가? 그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물이, 공동 우물이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물이 없는 마을은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것이라는 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 필요합니다. 입을 것 필요해요. 마실 것 필요해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들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하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아니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편지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승리의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귀하의 책을 11월에 구입한 이후에 지금 4번째 읽고 있습니다.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부지런히 했고 온종일 그 기도만 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윌킨슨의 책을 구입해서 읽은 어떤 독자가 윌킨슨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윌킨슨이 이 편지를 읽고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캐시 펜이었어요. 지금 그 제임스 캐시 펜이 사진이 나가고 제이스 펜이 백화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제임스, 뭐 그건 알겠고, 캐시가 뭐예요? 현금. 페니는 뭐 가장 작은 동전이죠. 제임스 페니, 캐시 페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에 J는 Jesus, C는 Christ. J.C. 페니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는 젊었을 때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그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육류를 파는 가게를 운영했어요. 근데 이 고기를 호텔에 납품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려고 하면 호텔 주방장들에게 뇌물을 줘야 돼요. 그것이 그때 관례였어요. 그런데 제이시 페니는 나는 절대로 뇌물을 줄 수 없다. 뇌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뇌물 주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호텔의 주방장들이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제이시 페니 가게는 이용하지 말자. 그의 납품을 받아주지 말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업에 젊은 날에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겠어요. 간신히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그는 조그만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화점 가게 앞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성경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크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와본 사람들은 이 제이씨 페니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제이씨 페니의 그 잡화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가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가게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미국 전체에 1600개의 제이씨 페니 백화점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이씨 페니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다 환영을 받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나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찾는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 말을 seek, S-E-E-K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seek라고 하는 히라버 원문에 보면은 제테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단순히 seek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얘기 아시죠? 어떤 장사가 진주를 팔아요. 그런데 이 진주를 파는 장사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최상의 진주가 없나 이 진주를 찾아다녀요. 마침내 어느 마을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얘기에 나오는 이 장사가 어느 마을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값진 진주를 찾았다, 이게 제테오입니다. 영어로는 seek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이 씌워질 때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to search out by any method. To search out by any method.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낸단 말이죠.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열심히 끝까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가?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서학자입니다. 그는 성공회 사제예요. 지금 사진에 톰 라이트 사진이 나가고 있고 톰 라이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책을 쓰는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말 가운데 하나를 인용해서 썼습니다. It is not great faith. It is not great faith you need.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It is faith in a great God. 당신이 필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자, 요 한마디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책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 톰 라이트의 책들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가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의 책들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그 스탠스, 그가 어떤 경향의 신학자인가, 그를 평가할 때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톰 라이트는 사방이 꽉 막힌 폐쇄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 폐쇄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자기들끼리만 움츠러들게 되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No compromise, no compromise. 타협은 없다. 그런 폐쇄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그런 신학을 가지고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올바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 비록 컨서버티브한 그런 복음주의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열린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바로 보시지 말고
톰 라이트가 쓴 다른 책을 한번 보고 그의 신학을 좀 이해하고 나서 이 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이 책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 책에서 톰 라이트가 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반복적으로 외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계속 다음 화면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구원을 주신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당신들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톰 라이트의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찾아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감사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과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고 이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 어떤 사람이 책임질 것인가?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대, 어떤 교회가 책임질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배워서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새 시대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각자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화두가 돼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밤샘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학교에서, 친구 간에서, 나는 직장에서, 나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나의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을 읽고 열광하고 있을까요? 왜 윌킨슨은 야베스의 기도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도구로 삼고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야망에 불을 붙이고 있을까요? 왜 윌킨슨과 그의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성숙한 기도로 포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은 목사가 없을 거예요. 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알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전한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평생 서약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서툴고 투박한, 성숙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신학자들은 야베스가 겐 족속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겐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인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그 부족의 작은 부족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 씌어질 그 사사시대에 겐 족속은 유다 지파의 남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성숙한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늘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나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일 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주신 이유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 수준은 야베스의 기도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지금 눈앞에 놓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 내용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야베스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겠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로 우리 기도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가면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취해 나가는 한 해가 되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들어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